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말씀하는 아멘, 끝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이 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 안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자,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왔던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오래오래 살아본 결과 지혜로운 말을,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들을 모두어서 결론으로 마지막 젊은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이 든 사람이 권면하는 걸 젊은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어느 장로님께서 당신 아드님 목사님을 위해서 제게 부탁을 하셔요. 목사님, 제 아들 목사에게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모든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요새 늙은 사람 말을 누가 듣습니까? 저도 꼰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 귀구려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의 말 노파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대가 달라서 조금 맞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의 잔소리와 같은 말에도 그 어른들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얻어진 지혜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젊어봤냐? 나 젊어봤다. 너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늙어본 경험을, 그 세월을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하나가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참 마음 아픈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저 어른의 저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저분이 하시던 말, 좋은 말들을 내가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 마음이 아파요. 예컨대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내가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책망을 들을 것이며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이나 위로를 받을 것인가 늘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나 때는 하니까 지루할 수도 있겠죠. 잔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어른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교훈해 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입을 다문 것이 좋습니다. 저도 참 많이 반성하는 부분인데요. 묻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입을 다물려고 해도 또 그리고 뭐 물어보면 내가 짧게 말하고 말아야지 해도 자꾸 조급해지고 또 자꾸 노파심이 생겨서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젊은이들에게 아주 고문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나이든 어른들의 지혜를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지난 시간에 보면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전충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젊은 날을 즐기되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청춘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 버리는 청춘에 대해서 1절 말씀 12장 1절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들은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개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뭐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늙기 전에. 너도 언젠가는 늙을 거니까. 그 모든 젊음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거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믿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말씀 왜 드렸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젊은이 여러분, 젊은 날에 허락하신 여러분의 나날들을 즐겁게 축제와 같이 젊음을 충분히 즐겁게 즐기며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신 날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며 은총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책임의 시간임을 기억해서 늘 행복하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도자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8절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그랬어요. 전도자는 많이 경험해보고 살아보고 연구해보고 많은 지식도 모아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며 그것을 바르게 적어놓았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그래도 긍정적이고 기쁘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까 하고 열심히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자기가 이렇게 쭉 써놨지만 지혜로운 말을 들을 때 어떤 때 채찍과도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힘겹게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즐겁고 기쁘고 위로받는 말을 듣고 싶지만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폐부를 찌르고 나를 때리는 채찍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말은 못을 잘 박으면 잘 세워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채찍같이 아프기도 하고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못을 잘 박은 것처럼 바로 서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마디만 더 아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무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책만 읽는 건 지혜라는 건 끝이 없더라.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피곤하기만 하고 늙어갈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이지요. 자, 드디어 결론 중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3절 할 말은 다 하였다 그랬어요.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전도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솔로몬인 것을 짐작합니다. 그가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왕이었으며 그리고 가장 많은 첩을 둔 왕이었으며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 같다 할 듯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다 그렇게 살아보았다. 내가 다 누려보았다. 내가 다 알아보았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애착하지 말아라. 별거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느라고 너의 삶을 너의 그 삶의 기쁨을 행복을 거기에 매몰돼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기쁘고 즐겁게 축제와 같이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그랬어요. 결국 내 결론은 이것이다. 아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최고의 지혜 중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잠언 9장 17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며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2022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이 마지막을 전도자의 지혜의 말로 결론 삼아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결국 지혜자의 결론은 헛되고 헛된 세상이지만 매 순간 매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손을 벌릴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헛되고 별거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들 속에서 매일매일을 축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혜 중에 지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전도자의 지혜의 말로 저희들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고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내게 주신 나날들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 중에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듣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전도자의 마지막 말,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정말 지혜로운 것,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해를 그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